우리가 살아가다 보시면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강함과 온전함을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나의 약함을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살아갈 때 나의 약함, 그리고 회사에서도 살아가실 때, 일을 하실 때 나의 약함을 볼 때가 참으로 많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이거 하나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과 강함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나의 약함을 내 혼자만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약함입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약함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죠. 왜요? 그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나약한 존재임을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싫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까봐 그 약함 또한 열등감을 우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리학자는 얘기를 하죠. 그 열등감이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끔 만드는 동기가 된다라고도 하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같이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두 가지 편지로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러나 고린도의 편지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편지는 사라졌죠. 이게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있고 중간에 하나 있는데 중간에 있는 그 편지는 사라졌습니다. 볼 때. 그러나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런 복음성도 있죠.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 사도인데,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너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그렇게 그에게 반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많은 체험을 했고 경험이 있다. 셋째 하늘까지 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쳤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만하지 않게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볼품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대머리라고 하죠. 코는 매부리 코라고 합니다.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육체의 가시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그게 어떤 시력이 아닌가, 이게 안구의 어떤 약함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외를 당한다든지 어떤 무리에서 제외되는 항상 그런 존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가 그런 어떤 존재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계시를 받고 셋째 하늘까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약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래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 전 문맥으로 보게 될 때 9절 위에 그 문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0절 밑에의 문장 그 11절 12절 그리고 그 이후의 문장을 보게 되면 특히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가 아니야. 어떤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할 문제가 본문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7절과 8절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나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나 내가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약함이 있었다라는 것, 그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육체의 가시 이것만 없으면 난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모든 사람이 볼 때 이것이 보이고 나도 이것이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기도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 기도를 한 결과가 9절과 10절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9절 웃기죠.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주님,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너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내가 너에게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좋은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약함, 육체의 가시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변명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것에 너가 오히려 온전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죠. 도리어 뭡니까? 반전이죠.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가 더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을 듣게 되므로 내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약점으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알게 됐습니까? 내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것을 그 약점, 내게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약점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기뻐한 게 뭐죠? 그것이 9절 후반절에 또한 10절에 그 내용인 것입니다. 뭘 기뻐한 거예요? 9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 사도 바울에 있는 약함들, 열등감, 단점들이 그 사도 바울에 있는 허물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그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약점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봅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게 답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더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9절에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인데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약함을 가지고 있고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 그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 어떤 시기가 되고 때가 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숨기지 않죠.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또한 몇 명일까요? 여러분, 약할 때 그때가 곧 나의 강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크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왜 주셨는지, 그 약함 때문에 내가 곧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이게 답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가 약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가 육체에 가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말을 하죠. 7절에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내 은혜가 너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가 나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알았지만 수시로 올라왔겠죠. 자기의 약점이, 자기의 또한 단점과 허물들이.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도 그때 그 문제를 내가 잡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약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짐이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죠. 그러나 그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믿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약함 속에 있는 불안과 슬픔과 무기력이 나의 가치 없는 그 약함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곧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안이 바뀌어 무엇으로 바뀝니까? 주의 평강이 내 마음에 정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바뀌어 뭐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슬픔, 내 안에 불안이, 두려움이 내 안에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나는 할 수 있어. 그 불안이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금방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을 끄고 카텐을 빛을 다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창문을 가리고 불을 끄면 캄캄합니다. 내 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약함이, 나의 열등감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이 내 속에서 올라오게 될 때 그것이 옛날에 지었던 죄의 모습이든지 나의 허물이든지 올라오게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죠. 봐, 너는 약한 존재이잖아.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라고 은근히 그것을 내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사탄은. 내 육신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슬 드러나죠.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죠.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입술로 그 약함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화를 내거나 분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있는 어두움이고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이 방이 어두울 때 그 낮 12시라 할지라도 그 커튼이 가려져 있으면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커튼을 살 걷어내면은 밖에 있는 그 빛, 태양의 빛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들, 그림자들, 나의 약함들이 오게 될 때 거기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불안에 나는 그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불안이 평강으로 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묵상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그 불안은 서서히 평강으로, 그 안개는 서서히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력함은, 무기력함은 서서히 담대함으로, 나는 못한다 해서 내가 할 수 있겠네? 그 담대함으로, 내가 지었던 그 무게를, 내가 들려고 했던 그 약함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약함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므로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그 불안에서 평강과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적으로나, 그것이 육체적으로나,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사회성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뭘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열등감, 약한 단점, 그러한 내 육체에 없었으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누구를 바라봤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해서 능력이 내게 더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오히려 약함이 있으므로 그는 더 기뻐한다. 그것을 삶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도 이는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것이 내게 능력이고, 약한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내 말에, 내 약함 때문에 내 말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내 약함 때문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함이 있죠. 숨기고 싶은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그 올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함이 올라오게 될 때 그걸 보지 마세요. 그 약함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함이 곧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그런데 그 목가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병자가 내가 그도 낫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저 목가에 물이 움직일 때 저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보다 먼저 들어가서 나는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병이 들린 지가 3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38년 전에 거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거기 있었다면은 그는 38년 동안 계속해서 그 물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는 38년 동안 못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그는 38년 동안 약한 존재, 약자 중에서도 그 병자 중에서도 더 약한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넣을 줄 자가 없어서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38년 동안 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죠. 내 자리를 내가 일어나 걸어가 가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곧 치유를 받아서 일어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가 38년 동안 그 약함으로 살았지만 주가 말씀하실 때 너가 주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약함은 강함이 되고 치유가 돼.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그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약함이 곧 강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이 38년 된 병자는 그의 평생에 적어도 38년 동안 그 약함을 가지고 그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기를 갇혀가며 그 또한 죄책감으로 그는 38년 동안 그 무기에 짓눌려서 힘들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심으로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그 약함이 곧 강함으로 그 병에서 치유가 되었고 그 병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약할 때 그는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이유가 나의 약함에 있었다라고 그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 그것이 정말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그것을 통해 그는 깨달았죠. 나의 약함 속에 곧 강함이 있다라는 것.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는 그 근거가 내가 그 약할 때 주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곧 강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살아가는 그 근거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를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게 능력이고 그것이 내게 담대함이고 그것이 내게 살아가는 그 근거의 이유가 되며 또한 평강과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주님이 말씀하죠. 1장 26절과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은 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 누가 전합니까?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은 하나님만이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약함이 순간순간 가끔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강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